우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아가고 있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회의적이고 또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없고 다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나 오래된 관습을 해체하고 여러 다양한 가능성들을 보여줌으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어떻게 보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다양한 선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아닙니까? 예전에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우리 삶에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런 옵션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유를 주어진 것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요? 어떤 선택한 것이 여러분 옳은지 모르는지 고민하고 머리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유는 더 많이 주어졌지만 바른 선택의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 기회가 과연 우리에게 여러분 유익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요 오히려 살기가 더 쉬웠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그 선택한 것을 그냥 바라보며 살면요 그냥 인생을 그냥 살아온 거잖아요. 그런 인생이 뭐 잘못되었습니까? 뭐 여러분 그런 여러분 어려움이었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인생이 사는 길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오히려 지금이 더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름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인생 앞에 있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도무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고민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무거운 올무를 준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요, 자유는요,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는 주어졌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그런 능력이 없는 자에게 여러분 오히려 이 자유는요 더 힘든 겁니다. 더 어려운 겁니다. 더 여러분 혼란 가운데 여러분 거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짊어야 할 짐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자유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지금 내가 선택한 것이 잘한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미궁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나 이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근데 여러분 정말 그들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렇게 무엇을 선택할지 너무 고민 가운데 있는 자에게 무엇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냥 조언을 주는 것이지 미래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은요 장래 일을 알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그 미래를 안다는 것이 너무나 선택하는 데 수월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미래 장래 일을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전도서 8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장래 일을 모르는 자, 아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장래 일을 가르칠 자도 없다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 것을 인간이 알 수 없기에 누구도 장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래를 알려고 하는 애씀과 수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미래를 원하고 우리의 장래 일을 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더라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전도서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은 또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무슨 이유입니까?
사람이 인생을 주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 바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분다는 것을 안다고 여러분 바람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내일 이 바람이 북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게 될 것이다라고 그걸 안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 바람을 여러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 안다는 게 아무리 유익이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언제 죽는다는 걸 안다고 여러분 그 죽음을 피할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어느 무슨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죽는다고 그걸 안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걸 안다는 게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를 안다고 그 전쟁을 피할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진 그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안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미래를 안다고 미래를 대비하거나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미래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알려주시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걸 안다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미래를 아는 것을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또한 왜 그런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지 또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니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뭘 기도한 겁니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 이런 방법이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을 지혜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고 하신다는데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 그때에라는 말은요 어떤 특정한 어떤 때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그때라는 것은요 앞의 내용과 연결하고 싶은 겁니다. 앞의 내용을 이야기한 후에 그럴 때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서 이 그때라는 걸 쓰는 거죠.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20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와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왜 책망을 하냐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하셨는데 도무지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두로와 시돈에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행했다 그러면 그들은 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믿고 회개해서 주님을 믿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세다와 가버나움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권능을 행하여도 그들은 알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두로와 시돈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방 지역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이 오히려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메시아라는 것을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25절에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25절부터 봐야 되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요. 베세다와 가버나움을 누구에 비유했습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이들이 바로 베세다와 가버나움이라는 거죠. 또한 어린아이들은 누굴 비유하는 겁니까? 두로와 시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그런 아이들이 이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하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기셨다라는 겁니다. 뭘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 그것을 숨기셨고 하나님을 절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에게는 알게 하신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건 하나님 너무 잘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더 인정해야 되는 건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숨기시고 나타내시고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관에 달렸다는 거죠.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고 막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자주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떤 사람은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주관에 달렸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묻고 고민합니까?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뜻이 있습니까? 라고 이런 말할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는요, 늘 문제가 발생할 때죠. 이런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평안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 불가항력적인 일이 닥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흔들리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렇게 이런 우리가 질문할 때가 바로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유와 뜻을 안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는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를 알면 우리가 이 모든 문제가 풀려질 것이라고 이러면 생각하지만 그냥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학의 종교학과 교수인 제럴드 시처는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에서 자신이 이 상실한 이 아픔을 소개합니다. 그 상실한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혼란해진 것, 흔들린 것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대학의 교수이고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과 두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에게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니밴을 타고 가는데 이 아내를 태우고 이 자녀 4명을 태우고 또 자기 어머니를 태우고 미니밴을 타고 가는데 그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140km로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자기 차를 치워버린 겁니다. 부딪힌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4살 된 딸이 죽고 자기 어머니가 그 현장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자기는 3 자녀와 자기만 남은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생각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고 6 식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과 안정되고 순조로운 삶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남들이 보기에도 이상적인 가정에 이처럼 비극적인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일생을 이런 상처를 가지고 3 자녀와 살아야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인가? 라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제목이요, 자기 인생의 이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풀리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었다라는 겁니다. 얘는 우리도 그런 상실의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부르짖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하나님 앞에 이런 따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문과 아픔이 해결된 것은요, 그 이유를 알아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상실의 아픔이 해결된 것은 남겨진 3 자녀로서의 아버지로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녀들에게 할애를 하고, 또한 동시에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교수를 포기한 게 아니라 그 교수직을 유지하면서도 이전보다 더 많은 전공책을 읽지 못하더라도 맡겨진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면서 강의를 준비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살아갈 때에 그 상실의 아픔은 조금씩 나에게서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분명해지더라는 겁니다. 상실의 아픔은 그 이유를 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 모든 아픔의 문제들이 하나씩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사라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까? 2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계시를 하는 그 사람 외에는 하나님 아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모든 뜻을 다 알려주셨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뜻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28절의 말씀인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 길에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앞에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지, 이 말씀을 가지고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 오라 이렇게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이라는 말을 살펴보면요, 너무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이 수고하고라는 단어는요, 현재 분사 능동형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요, 현재 분사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그게 능동형이라는. 다시 말하면요, 누구에 의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어떤 일을 하는데 계속 내가 피곤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무거운 짐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무거운 짐진이라는 말은요, 앞의 내용과 다릅니다. 현재 분사 수동형. 다시 말하면요, 누구에 의해서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하는데, 아니 그 결과가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 무거운 짐을 계속 내가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려고 스스로 애를 쓰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지려고 막 애를 쓰는데 오히려 그런 행동들이 나를 더 불행하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수고하는데 풀리기는커녕 더 복잡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 짐을 벌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9절 2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나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지고 있는 그 멍에 이거를 너가 지어라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쥐고 있는 그 멍에는 벗어버리고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이 멍에를 가지고 네가 이것을 짊어지면 이것은 너무 가볍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너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게 와서 좀 배워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가 참으로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지신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멍에가 뭡니까? 우리도 이 멍에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짐이 너무 가볍고 참 쉼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이 멍에가 뭐냐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34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 멍에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일에 대한 이 짐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뭡니까? 해결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짊어가지도 못하면서도 자신이 지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내일이라는 짐이라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짐을 우리가 그렇게 짊어지고 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의 평안을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가야 됩니까? 성공적인 미래에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기를 알려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은 장래 미래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의 내용을 계속 다 종합해 보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어떤 길을 가야 내가 잘 되고 성공할까라고 어떤 길을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더라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더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라면 네가 어떤 길을 가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더하여 줄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인데 오늘 우리의 염려와 짐은 뭡니까? 내일을 대한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일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먼저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일인지 잘하고 있는지를. 주님의 은혜라는 이 찬양을 부른 이 지선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의 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람.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그러면서 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 가사의 내용처럼요. 자신의 인생, 그 짧은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오직 다 주의 은혜라는 거죠. 이러면 그 인생의 길, 뭐 좋은 일들만 있었겠습니까? 공고한 일도 있죠. 기쁜 일만 있습니까? 너무나 슬픈 일도 많죠. 근데 그 모든 인생의 일을 돌아보니까 다 주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는요, 매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5살에 이 아버지의 폭력에 못 이겨서 어머니가 집을 나가버린 거죠. 자기 이 아버지와 자기 남동생만 남은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내가 너희들을 키울 수 없다라고 대전에 있는 큰 집에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이 가방 큰 트렁크를 하나 가지고 이 대전 이 큰 집에 내려가는데 이 큰 집이 꽤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저 대전에 가면 그래도 좀 편안하게 살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 큰 집에 갔는데 이 큰 집이 굉장히 유교적이고 이 두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겁니다. 핍박을 하는 겁니다. 이 큰 집에 있는 아이들이요, 자기 학교에 갔다 오면 그 방에다가 막 여기가 너희 집인 줄 아냐? 당장 나가. 막 이런 걸 계속 붙여놓는 겁니다.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집에 사는 것이 너무 지옥 같은 겁니다. 학교 가는데도 이게 적응이 안 되니까 왕따가 되고 또 친구들에게 맞아서 이 코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생활도 여러분 지옥 같고 큰 집에 들어가도 이게 지옥 같고. 그래서 집을 나가기가 일쑤였습니다. 집을 나가가지고 대전역에서 서울역에 가면 그 서울역에서 어머니를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너무 어머니가 그리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가 다시 대전역에 오면 집에 못 들어가니까 그 대전역이 차가운 이 바닥에 그냥 엎어져서 자는데요. 너무 서러운 겁니다. 인생이.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런가?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신가? 그런 여러분 이 어린 인생의 길을 그렇게 걸어왔는데 이런 인생에도 이 별들날이 찾아왔는지 이 고등학교 때 이 학교 음악 선생님이 이 아이를 자기를 이렇게 발견해서 성악적으로 좀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더 성악 전공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 근데 자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악을 하려면 레슨을 받아야 돼.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자기 형편은 도무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니까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무료로 성악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근데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아가지고 내가 한 사람만은 무료로 성악을 레슨해 주겠다라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돈도 없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소원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그렇게 레슨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가서 그냥 무료로 성악 레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악 하고 이제 음대를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이게 돈을 마련했는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학비가 음대 학비가 비싸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거 생각하니까 이 빚더미 앉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이제 수업을 하는데도 너무 고민과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성적을 받았는데 4.5를 받은 거예요. All A 플러스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이 길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 필기는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되지만 이 시기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뭐 이렇게 준비한다고 이게 여러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실기 점수는 달라질 수 있는데 모든 교수들이 다 A프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대학 음대 교수 한 교수님이 이 자기를 너무 어여삐 본 겁니다. 그래서 야 내가 너를 독일로 유학 보내줘야 되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학교를 정하고 집을 이렇게 정하고 살 집을 정해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독일로 가는 이 비행기표를 딱 붙들었는데 그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데요. 처음으로 자기가 은혜 받은 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 같고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 살아내려고 막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것을 보면서 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도무지 나와 함께 한다는 것들이 믿겨지지 않고 하나님은 방관자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느껴졌는데 근데 여전히 자기 안에는 이 마음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 어머니가 자기들을 버리고 집을 나가서 재혼해서 살아갈 때 더 이상 어머니를 만날 수 없는 이 배신감.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가 받고 있다는 걸 알아도 이 마음의 상처가 쉽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교회 오빠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한 이 신랑이 이 유명한 드러머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앨범을 제작하면 거기에 이제 세션으로 가서 이렇게 해주는 굉장히 유명한 이 드러머인데 애들은 어떻습니까? 애들도 이게 항상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젓가락 가지고 막 드럼을 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2명을 주셨는데 하루는 이 2아이를 목욕을 시키는데 한 아이를 먼저 이렇게 목욕을 시켜가지고 내보내고 또 이 하나 아이를 이제 목욕을 시키는데 갑자기 방에서 연기가 나는 겁니다. 갑자기 뛰어가 보니까 이 5살 아이가 이 세 젓가락을 220 콘서트에 꼽은 겁니다. 전기 감전이 일어나는데 얼굴이 시꺼멓게 되고 대변과 소변이 막 다 흘러나오고 막 애가 격려는 하는데 웃었다가 울었다가 심장이 이렇게 뛰지도 않는 겁니다. 완전 감전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급히 병원에 이렇게 실려가 가는데 살아난 게 기적이라고. 근데 다행히 머리에서부터 온몸이 이게 관통을 했는데 뇌는 오그라들지 않고 장기는 괜찮은데 이 잡았던 이 손, 10손가락의 신경 관절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4번째 손가락은 아예 타서 부러지고 나머지 다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러면 전기 감전 자체가 화상이잖아요. 이 화상 치료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화상 전문병원에 갔는데 어떻습니까? 전신을 이게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이 소독 안 하면 이런 감염 때문에 살 수 없으니까 이 소독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술실에 가서 전신 마취를 하고 소독을 하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걸 20번이나 하는 겁니다. 5살 아이가. 근데 한 번은 이 수술실에서 소독을 하고 나오는데 온몸 만신창이가 되고 막 그런데 엄마에게 그러는 겁니다. 엄마 나 거기 혼자 있었던 거 아니야.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천사 4명이 나를 둘러가지고 거기 있어서 난 너무 행복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 나 소풍 온 것 같아. 이렇게 엄마와 이렇게 하루 종일 있는 걸 보니까 나는 너무 행복하고 막 소풍 온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 직장을 다닌다고 애들과 함께 시간이 그렇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 아프니까 매일매일 24시간 있는데 그걸 아이가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것, 이 엄마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소풍이다라고 그 소풍이다라는 말을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돌아온 인생이 막 주마등 같이 지나가는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려고 막 몸부림쳤던 그런 시간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너의 인생은 소풍과 같은 것이다. 영원한 세상에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소풍으로 보내시고 이 땅에서 소풍을 다 마치면 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런 내 인생이 소풍인데 내가 그까지 아버지에 대해서 증오하고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게 그게 뭔가 아모니를 배신하지 못하고 배신감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가 아버지가 용서할 수 있는 이해를 알아서 이러면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는 것을 이러면 아니까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용서가 되는 겁니다. 당장 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용서한다고 내가 당신을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드는 겁니다. 내 안에 이 상실의 이 아픔이요 그때 사라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뭘 이야기하시냐 그러니까요. 너는 내가 이 땅에서 보낸 소풍을 하라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너에게는 이 트렁크를 하나 주었다는 거죠. 그 트렁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트렁크에는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노래하는 사람이라면 노래하는 일, 의사라면 고치는 일, 농사 짓는 사람이면 농사 일을 할 수 있는 그 도구들이 그 트렁크에 가득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말 때마다 그 안에 있는 도구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바로 너는 이 땅에 소풍을 와서 인생을 살아갈 때 네가 가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살다가 나에게 오라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내 문제를 가지고 내 인생을 묻고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같은 소풍 같은 인생 살아 가운데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를 알 수 없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고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낙심할 때가 참 많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할 게 뭡니까? 내가 알 수 없는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힘들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내게 주어진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었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점검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14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그런 자들을 인내하며 참아주고 악으로 나를 대하는 자에게 선으로 대하고 괴로운 일이 닥쳐도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을 선택하든 어떤 길을 가든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하신 은혜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내 인생의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이 여러분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너의 모든 인생의 길 내가 책임진다.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합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 내 영광, 내 성공,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